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늙이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늙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미리에 제시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개혁. 교회 개혁입니다. 13절부터. 지금 예수님은 가나 안에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지금? 회당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있어요? 돈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냈어요. 그러면 잘 보자고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셨어.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인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 왔는데 화를 내셨다. 축복받아야 될 성전이 화를 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에? 축복하셔야 되는데 화를 내시고 저주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이유가 여기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지금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의 의미도 몰랐단 말이에요. 유월절의 주인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주인인데 성전에 왔는데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돈 바꾸고 소 팔고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몰랐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든다? 강도의 규례로 만든다. 강도의 규례로 만든다.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치로 메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분주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왔는데? 유대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강도에 뭘로 만들고 있느냐? 규례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을 이 퇴색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퇴색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뭐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예배하는 찬송 소리는 안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동전 바꾸고 짐승 소리로 다투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 5장 6절. 한번 저기 해도 시간이 지나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리고 여기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들어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해라.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안 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다른 것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5장 6절. 호세아 5장 6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너희가 양떼와 숫개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 저들에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장사하고 있어. 주인이 오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또 그러니까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의 장터로 만들었어요. 장터로. 그러니까 선교는 없는 거예요. 전도도 없고.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왜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불러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교회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라는 걸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삶에서.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뭐했다? 힘썼다. 왜 힘을 썼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들 자체는 그 순종이라는 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지. 가득하지. 상처가 가득하지. 그들이 가나안을 못 가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생각, 옛날 육신적인 사고방식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방인 또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리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성전이 무너진다.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아니한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 교회 와서 성전의 채찍을 휘두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교회 이야기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돌들이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예배당이 예배당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교회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말은 바른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꼭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 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가족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할 게 있어요. 찾아라. 뭘 찾느냐? 첫째, 뭘 찾아야 될 것이냐?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야 돼.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 회복해야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가 내 집은 지금 짐승 잡아들이고 동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진짜 교회 회복해야 돼요. 인격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떠나서 성령이 임재했다 떠나서 목적을 이루고,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뭐 했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그래야 돼. 그래서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병기로 들이지 마라. 그만큼 우리가 성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예배당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과 교회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예배당은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성전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전에 주인이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주인이 왔는데 이 참된 예물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오셨어. 그 주인이 오셨고 그분이 예물이요. 참된 예물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주인공이 왔어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내용도 모르고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그것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뭘 하고 했느냐?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지켰느냐 그랬어, 성전을.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예배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된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 아멘.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우상이에요. 건물은 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봤더니 전부 뭐만 남았냐? 뼈대만 낭상하게 남아있어. 그 잔재의 터들만 남아있어. 그 얼마나 참 저기에 아픈지 몰라.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도 그 예배당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 우상이 되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첫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1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제1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이 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불살라 버려졌잖아. 바벨론을 해서. 그리고 제2의 성전이 바벨론에서 들어왔던 무슨 성전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졌어요. 이게 제2의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성전 속에서 로마가 침략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로마가 침략하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헤롯이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 큰 절을 해. 절을 하니까 그러면서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황제를 향해서 그때 헤롯이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지나가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참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보면서 헤롯을 보면 참 그 녀석 똑똑하다. 왜? 기분이 좋거든. 가이사가. 그러니까 헤롯에게 너 뭘 해주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에게 지금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헤롯에게 맡겨줬어. 근데 맡겨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면 뭐냐,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뭘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삼성전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짓는데 46년을 걸린 거예요. 계속 지어내서. 그러면 이 헤롯이 46년 동안 가이사 밑에서 아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46년이.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헐리라 내가 3일 만에 지르니까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는데 이걸 3일 만에 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쩡한 성전을 밀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게 46년 걸렸어. 근데 역사학자들은 조세푸스 같은 경우는 46년이 아니라 60년이 더 걸렸다라는 말을 해. 왜? 성전을 짓는 동안은 자기가 정권을 뭐하니까? 유지하고 정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제1, 2, 3 성전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 그러면 중세교회를 한번 잘 보자고. 중세교회. 이 중세교회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게 1성전.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성전은 뭐 해야 되냐? 중세교회 한번 잘 보세요. 중세교회.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도 한번 잘 보세요. 유럽.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없어진 게 전부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죠. 러시아는 정교회가 됐죠. 유럽들도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 그 예배당은 우상의 잔재가 된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드리는 예배당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 때문에 예배의 의미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낼 수밖에 없죠.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세교회에서 우리가 전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을 지면 하나님이 뭐한다?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회복하고 회복한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당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부터 지어야 됐느냐? 우리 안에 인격 성전. 인격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은 지구상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당을 회복했다.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윗 성전 한번 잘 보세요. 다윗 성전은 여러분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바로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뭐해 지금?
블레셋에게 모욕당하고 뺏겼어. 그래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자기의 뭐해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다윗 중심은 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다. 성전 중심.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의 찰스 7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앞에 왕으로서 제대로 업적을 남길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줘요. 교회를 지킬 마음 먹어.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새로운 교회를 줘.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 그 입구에 뭐라고 썼느냐? 찰스 7세가 기증한 교회라고 써요.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찰스 7세라는 이름을 대신 지워버리고 진센돌프라는 교회 이름이 써져. 진센돌프. 그래서 이 임금이 깜짝 놀라서 꿈이지만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에게 야 진센돌프가 누구냐 찾아봐라. 명령을 내렸어. 근데 진센돌프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찾다가 한 마을에 조그만 아이를 찾았어. 그래서 찰스 7세가 진센돌프에게 너는 뭘 했느냐? 그때 그 진센돌프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없어서. 그럼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 한 말에 성전을 짓는데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저 벽돌을 싣고 오는 마부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그때에 이 진셀돌프, 이 찰스 7세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진센돌프라는 교회가 지금도 이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현재도 이 예배당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라는 거기에 우리 남은 생애를 올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하다? 합하다. 그래서 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로마의 법에도 유대인들의 율법과 로마인들의 법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화한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게 역사에 남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는 이 마가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헬라인과 귀부인 이방인들에게 여기는 전도를 했고 여기는 선교를 했어요. 여기에 주역은 베드로였고 여기에 주역은 바울이었어요.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였느냐? 마가다락방에 너희가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냐? 그거야. 그거.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해? 십자가, 부활. 이걸 증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뭘 했느냐?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살아났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이분은 왕이다.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이걸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향해서요?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그리고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와 율법화되고 무속과 또한 뭐가 다 종교가 판을 치고 저 미국과 유럽에서 넘어온 뉴에지나 프리메이슨들을 장악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을 능가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인격 성전이 세워지고, 인격 성전이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질 때 지역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꺾이고 세속 문화와 타락 문화가 꺾이고, 그리고 저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거기에 심부름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면 살리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기쁨이 뭐했더라? 충만했더라.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자가 가는데 흠연히 가게 하는, 인생길을 흠연히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론이에요. 결론. 한 시대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한 시대 복음 가진 교회, 교회 회복하자. 교회당, 그 복음 가진 교회, 교회당 회복하자. 그래서 교회당을 통해서 뭘? 복음으로 뭘?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손까지 문제가 하잖아요. 3, 4대까지 가지요. 그래서 저들도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점술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불안하면 찾아가겠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이뤄야 되느냐? 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중직자 한 명이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또 한 렘넌트가 한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이게 한 사람 통해서.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후대들은 살게 돼 있어요. 후대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이번에 저 오스트라리아 이번에 저기는 가는 그 나라는 거기 가는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해요. 국제학교를 하는데 국제학교를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까지 움직이냐? 그 나라 대통령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졸업식 날 대통령이 와서 축사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축사하면서 이 한글을 한 목사님이니까 한글을 자기의 나라의 제2의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국어로 받아들이면서 뭐까지 하느냐? 거기에 주변 국가 이스라엘 장관도 초청하고 그 우리나라 대사도 초청하고 이번 초청장이 왔는데 건강상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안 가기로 했어요. 그 엄청난 자리들, 그런 자리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북한하고 수교를 맺었더라고. 수교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더 가까워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돼요. 그리고 미국의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전에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 전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를 주면서 니네 성문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조 받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대통령. 또 누구냐? 그 부인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부인이 교육부 장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가의 국익을 드러내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때 나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당을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뭐해요? 불신자들이 교회 욕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욕하는데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한쪽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여러분 600군데 지교회를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건, 교회당 건축하는 건, 예배당 건축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개인이 먼저 살아야 돼. 개인 성전부터. 그리고 600군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되어져야 예배당도 교회당도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격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이 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흑암에 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600군데가 세워서 빚을 들고 깔려 있다면 그러면 교회당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바꿔야 돼요. 지금 교회가 개혁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사회국가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복음적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삶이 되고 또 이 축복이 여러분과 중직자 또 후대들에게도 계속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분주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떠들고 시끄럽고 소란할 때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오실 때, 아니 주님 내 가정에 오실 때, 아니 주님 내 심령 속에 오실 때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내 영혼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중직자 또 시대에 살릴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600군데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에 잡혀있는 저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당이 예배당 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